다니엘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많이 왔네요. 다니엘 이제 2장 남았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은 길어서 나누어 읽고 2, 3절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낮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다니엘 예언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 1장으로 꼭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좋은 떡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을 때 왕의 왕이 내려놓은 그 우상 섬기던 그 음식들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는 오늘 언제라 그러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가 지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 때가 지났고 이미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시대가 이미 지났고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을 지나 제 3년의 때에 또다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 느즈막히 세일의 동안 좋은 거리를 두며 기도하는 시간을 되찾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소년 시절 끌려왔을 때 그 첫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요. 우리 새생명교회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 활약상을 보면요,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언제까지 있었다 그래요? 원년. 그럼 원년이라면 첫 번째 해를 말해요. 고레스 왕의 첫 번째 해. 다리오 왕 시대에도 활동했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도 활동했고 고레스 왕 시대에도 활동했는데,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는 고레스 왕 3년째니까 다니엘이 그 총리직으로 그 핵심적인 일할 때라기보다 그거보다 조금 더 2, 3년 지난 때, 이제 느지막히 노년의 때 받은 환상입니다. 이거를 도표로 조금 좀 이렇게 좀 산만하긴 하지만 보이면 잘 보이세요? 그 전보단 잘 보이죠? 여기 보면 맨 위에 여호야킨,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주뻘이죠. 사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시드기야의 조카뻘이니까 여호야킨이 마지막 왕이죠. 사실은 이 여호야킨이 끌려올 때 1차 포로로 누가 끌려왔어요? 보이세요? 다니엘이 끌려온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와서, 그때가 누구 왕 때였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약간 미쳤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한번 몇 년 동안 미쳤다 그랬죠. 7년 동안인가? 그러니까 7년이나 됐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긴 기간에 좀 이상해졌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벨사살 왕이 약간 좀 뭐랄까 대리통치 형태라 그럴까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밤에 죽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메대 족속 사람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사자굴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누구요? 고레스 왕 원년이 지난 3년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시절로 치면은 몇 년이 흐른 거냐면 한 5, 60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로 치면 한 70이 넘은 것 같아요. 70이
넘었겠죠. 7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가 좀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 언제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앞에 보니까 주소가 다르죠. 어디 말씀이에요? 에스라 말씀이죠. 에스라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것을 공포하게 하셔서 조서를. 그 내용이 뭐냐? 바사 왕이 말하노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예언이 에스라는 이미 이루어진 시대의 사람이고, 에스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에도 적어 있는데 아마 그 역대하 말씀 에스라가 적은 것 같고, 그러면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인가? 이 다니엘 시대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들어보셨죠?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래요. 이미 이 사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 학자들, 이제 이게 비평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나중에 삽입한 글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 이름 하나 나중에 삽입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람 보기에는 인간적인 좀 인간적인 시간 순서대로 보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통전적, 통시적,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안 되죠.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는 이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는 아직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이고 요시야 왕 때 사람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하죠. 근데 훗날에 이방 민족으로 인한 침입과 포로기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돼 있는 거냐? 이미 신명기인가 레위기에 이미 돼 있던 예언인 거예요. 이 민족이 죄악의 그 타락의 길로 치달으니까 주님은 이미 망할 것도 예언하시지만 망한 뒤에 안식년 70년을 지내고 나서는 회복될 것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 또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거죠. 그의 영혼이 얼만큼 쓰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통치력과 정치력과 그의 권세를 주님은 선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시대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 이제 바벨론 시대와 메대 시대와 바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날은 바사왕 고레스 제 3년 때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다시금 보여졌어요. 그때 그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써 있었냐면 세일회 동안, 세일회라고 하면 3주니까 2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는 이유가 요 본문에 근거합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라기보다
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뭐 절식 기도도 훌륭하죠. 좋은 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무엇하다 그러냐면 슬퍼하며 좋은 것은 또 좋은 떡은 고기와 포도주를 기름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그랬는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있더라고요. 9장에서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결심할 때, 그때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누구를 보냐면 메시아 예언을 받습니다. 메시아 예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 가까이 하며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 모습이죠. 다니엘이 이 모습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9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예언을 받아야 돼. 환상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계획을 봐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은 바사 고레스 왕 3년에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는데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을 봤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어요, 허리에. 누구신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비슷한 형상의 모습을 하신 분이 계세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계세요. 여기만 보면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오늘 10장에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이 번갯불 같고 눈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이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우렁찬, 그러니까 거대한 소리와 같고, 이러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20일을 그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뭐랄까요, 실제적인 감각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다니엘의 상황을 좀 이렇게 같이 사진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누구 상황 같아요? 다니엘은 좀 허리에 금띠, 저거 노란색 잘 안 보이시죠? 노란색 금띠 살짝 보이고 얼굴에서는 뭐라 그랬죠? 번갯불 같았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생전에 봤었고 또 부활하셔서도 봤었고 또 승천하실 때 봤었고, 사도 요한은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친근하게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PPT는 준비를 안 했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주님의 명확한 표현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단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까이 경험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뜨겁게 만나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참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 어떤 거 하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불처럼 만나요. 막 기도하다가 뜨겁게,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때 인격적으로 만나요. 회개가 막 터져나와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또 어떤 때는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도 만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따박따박 똑 떨어지게 예수님의 그런 것이 뭐 희끄무리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뜨거운 체험, 또 회심의 체험,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또렷한 이런 체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있길 축복합니다.
보통 어떤 분은 뭐 뜨거움에 치우치면 말씀이 뭐 중요하냐, 체험을 해야지 그러시는데 둘 다 중요해요. 말씀으로도 깨닫고 체험으로도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혼자만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해내진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입장에서는 그 환상이 보여졌는데 함께한 그 주변의 몇몇 이들은 그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해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떠한 그런 뭔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상이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 표현을 보면 사실은 이게 9장 7절하고 22장 9절하고는 부딪혀요. 모순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묵상하면 모순이 아닌 거예요. 9장 7절에선 소리를 들었대 안 들었대요? 들었대죠. 9장 22장 9절에서는 소리를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못 들었대죠. 9장 7절에서는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22장 9절에서는 봤대요 못 봤대요?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충되고 모순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승천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듣고 뭔가 빛은 봤던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소리, 형용할 수 없는 빛은 봤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뭘 봤다고 말할 수 없고 뭘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막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요거 9장 7절하고 22장 9절을 같이 놓고 읽으면서 아니 왜 굳이 이거 의사 누가 똑바로 좀 적지 하나만 주장하지 왜 이렇게 적었다가 저렇게 적었어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거 읽을 때. 근데 읽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문맥을 맞춰버리려면 이거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소리만 들었다. 맞다. 소리만 들었다고 했지 내가 옛날에.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왜 수정을 안 했냐면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뭔가 들린 듯 하는데 듣지는 못했어. 뭔가 본 듯 하는데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 누구만 보고 누구만 들었죠? 사도 바울만 듣고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늘 다니엘도 환상을 봤어요. 함께한 사람은 보질 못했지만 뭔가 어떤 현상에 휩싸여서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 다니엘에 있었던 일,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 청소년 사역 할 때 학생들 중에 보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본인이 혼자 생활해요. 믿음 생활을. 부모에게 핍박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특별하게 아주 감각적인 체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구박받으면서 교회 나왔니? 그러면 제가 사실 꿈에서도 예수님 보고요. 가다가도 예수님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그래요. 그러면 너 정말 그러냐? 제가 거짓말하겠어. 전 그런 게 저도 이상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막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한 뭐랄까요? 위경의 상황, 누구도 이렇게 소위 어떤 첫 번째 믿음 생활하는 그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많고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니엘도 지금 본국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의 총리의 이제 그 직함을 내려놓고 이제 고레스 왕 3년 차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표현하기는 썩은 듯했다 그래요. 썩은 듯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제 기억상으로는 딱 한 번 있어요. 개척하고 2015년인가 6년 정도에 이렇게 저쪽 아파트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주님 내일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좀 현실적으로도 만나고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날 좀 어떻게 좀 터치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날 토요일 날, 그날 이렇게 오후 한 4-5시인가 애들 보통 주일 설교 준비하라고 애들이 그때 어렸을 때 나가 있어 줬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몸에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뜨거운 어떠한 무언가가 나를 확 이렇게 임하는 느낌이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체험적 만남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 주님 앞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썩은 듯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저도 그때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쫙 임하고 한 10분인가 20분인가 그 시간은 길게 안 갔는데 1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느낌은 10분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길게 안 갔는데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깊이 완전히 막 뭐랄까 후련하다 그럴까요? 몸이 아주 상쾌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만남 이후에 아무것도 못 보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좀 두렵고 떨리지만 이러한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들이요. 다니엘이 이제 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마치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예배 제사 전쟁 하고 나서 그 누구야 그 못된 여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 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야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할까 하노라. 떡 먹고 너의 사명을 다 해라 그러잖아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니엘이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죽은 썩은 듯 누워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르 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도록 이렇게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도록 누워 있던 사람이 닿도록 일으키시고 이렇게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라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깨닫고 받게 됐는데 언제 이 사람은 이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이 상황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한번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21일 다 기도하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환상과 우리 민족에 대한 앞날의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좋은 거 먹는 걸 내려놓고 나의 어떠한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9장에도 너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이미 명령은 내려놨어. 하나님은 기도로 무릎을 꿇으려고만 해도 역사하셔. 무릎을 꿇으려고만 해도. 그런 게 왜 타당하냐면요. 말씀에 써 있어요.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를 들어 야곱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주님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디나의 아픔이 있지만 그때 바로 깨닫잖아요. 디나의 아픔, 그 아픔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디나의 그 끔찍한 일이 속상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어떤 어려운 그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 속에서도 정치적인 공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이미 명령이 내렸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20일을 다 돼서야 왔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의 군주라고 하면 뭐 페르시아 왕의 어떤 군주를 말하냐, 이게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바사 왕국의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물론 육체 인생을 통하여 대적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역사를 막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새벽에 사단이 막는 걸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나? 왜 내버려 두시냐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자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응답되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기쁨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시작부터 예고하시고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막히고 더디고 형통하지 못하고 꼬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죠. 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냐? 이걸 보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구하는데 걸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나?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인정하는지 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가졌던 노하우 이런 걸 다 내려두고 겸손할 수 있죠. 다니엘은 이러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혔던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 수고했죠. 예를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 일이 해결됐다 알려주시는데 해결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14절로 18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일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14절부터 보면 16절에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어찌 내가 주님과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환상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좀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고레스 왕의 원년회 때 선포된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었던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회복될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성전 재건부터가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벽 재건 때에도 공격하는 자가 있었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또 통치국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들었고 이제 11장에서 9장의 내용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죠.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왕 이후에 들어와서 한 큰 뿔을 가진 그 숫 염소가 들어왔다가 그 뿔이 잘리우고 이제 여러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중에 남방왕의 대표적인 왕과 북방왕의 대표적인 왕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남유다가 더 뭐랄까요 여기저기 마치 돌 걷어 차이듯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지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크게 근심하고 힘이 없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을 받다가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힘이 없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19절에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뭘 평안하고 강건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치이고 핍박받는다는 예언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게 강건하고 평안할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속에서 뭘 또 기뻐해? 절망할 일 투성인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불평할 게 참 많은데 뭘 감사해? 말씀이 내 육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내 육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까 전에 2번, 3번 막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막아요? 말씀을 그 속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깨닫고 말씀을 받다가 분명히 자신이 지금 17절에서 16절에서 보니까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하고 힘이 없어지고 내 몸에 힘이 없어져서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뭐가 남지 않았다고요?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을 날이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한 70이 넘은 때니까요. 근데 그때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영성이 부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 때에도 그가 너무나 어려서 아직은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은 몰랐지만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 아마 10대 후반 정도로 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때를 한 10대 후반 정도로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마음엔 근심과 염려와 힘이 없음이
역력했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